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첫 열매가 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땅 위의 모든 인류와 생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업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이고 그런데 예, 오늘 이간택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성찬하러 오셨어요. 아, 성찬이요? 네, 수원. 아, 성찬 집례하시러. 네. 어디 준수 장세현. 빨리 목사들 되든지 해야지. 이거 참 남의 목사 자꾸 빌려가가지고. 예. 설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려운 설교가 제가 절기 설교다 그랬는데 제가 매월 첫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딱 걸려버렸네요. 웬만하면 좀 피하고 전사님한테 좀 시키고 싶었는데 예, 또 날짜가 떨어진 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강단에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벌써 한 15년 이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부활주일이건 뭐 추수감사주일이건 성탄절이건 다 그냥 그런 뭐 모든 그런 특별한 절기들이 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하고 한 권사님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다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잘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은혜로 다 말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또 여기 전도사님이 어저께 송윤혁 청년과 같이 이 부활절 계란을 장식을 예쁘게 잘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부활주일에 나누어주는 풍습은 부활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는데 왜 삶아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생명의 힘을 얻으라 뭐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부활절 계란에 색칠을 할까요? 색칠은 왜 할까? 이 얘기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럴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엮여 있더라고요. 옛날에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할 때 이야기랍니다. 로잘린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가슴 아프게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나쁜 사람이 이 로잘린 부인의 재산을 못된 방법을 통해서 가로채버리고 심지어는 그 로잘린 부인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도록 그렇게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그 마을 살 수 없어 쫓아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 겪었다고 그래요. 남편도 잃고 재산 잃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부인이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정착을 했던 때가 부활주일이었다고 그래요. 부활주일 곧 시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참 마음씨가 착한데 마을 어린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부활절 계란을 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저 숲속에 너희들의 나무를 하나씩 정하렴. 그리고 그 나무 밑에다가 예쁘게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 둥지에 예쁜 부활절 계란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다 각자 나무를 정해가지고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놨죠. 풀을 이렇게 여기저기 넓혀서 그랬더니 이 로잘린 부인이 거기다가 형형색색의 그림과 자기 집안의 가운, 남편 살아있을 때 집안의 가운이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예쁘게 여러 가지 색깔로 적어서 갖다 놔줬다 그래요. 아이들이 그런 걸 처음 받아보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계란은 받아봤지만 이렇게 예쁘게 색칠되어 있는 이런 계란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 달걀을 들고 친척집을 가고 있는데 중간에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부상병을 한 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상을 당해서 너무 힘겨워하는 하고 막 그런 이 부상병에게 이 소년이 이 달걀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 부상병이 딱 보니까 아주 낯익은 그림과 글씨에다가 거기에 써있는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문구가 자기 집이 가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 이거 어디서 얻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그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해가지고 그 부부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부활절 달걀은 사랑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계란 받으실 텐데 우리 한 통에 2개씩 들어있나요? 네, 가져가셔서 하나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잘 섭취하시고 하나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네. 이쁘죠? 네, 우리 송윤혁 청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네. 그런데 그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에 두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이렇게 적혀있는 게 바로 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갔더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며 넋을 잃어가지고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였다. 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의 말씀 보면요. 9절은 이렇게 꺽쇠에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꺽쇠에 대한 설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서의 긴 끝맺음이다. 그러면서 이 긴 끝맺음 대신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성서 사본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면은요,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가복음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6장 8절까지만 원래 마가복음이고 그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거는 원래의 마가복음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새로 써서 끼워 넣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마가복음이 옛날 걸면 옛날 걸수록 그냥 8절에서 16장 8절에서 딱 끝이 나버리고 간혹 가다가 요 긴 끝맺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요 따옴표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사본이 간혹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견된 것들에는 이 16장 9절과 20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즉 마가복음은 원래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앞에서 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활이 이러이러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고 매장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열조들이 가봤더니 무덤이 텅 비어 있었고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 도망쳤다 하는 것까지만 얘기가 딱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복음서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네, 네, 복음서 4개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죠. 네. 사복음서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예, 역시 우리 성서대학을 꾸준하게 이게 참석하시면서 수료하시는 이분들은 이제 졸업하셔서 이제 박사 드려야 될 수준에 오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성서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는 사실은 마가복음서를 기본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에다가 자기들이 또 따로 수집한 그런 자료들을 좀 섞고 그렇게 또 자기네 공동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의 내용들을 넣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렇게 이후에 차차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의 기록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복음서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그런데 그런 마가복음에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나중에 발견된 성서 번역 또 성서 사본에만 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마치 교리문답서를 새로 짧게 만들고서 그거를 마가복음 뒤에다 딱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맨 처음 썼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찌됐건 무덤은 비었고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봤다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더라. 그냥 이런 어떻게 말하면 소문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런 이야기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그 다음 해부터 막 부활절 지키면서 막 예수님 뭐 했을 텐데.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경이에요. 첫 복음서가 나온 게 70년경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이 40년 동안 사실 마가복음 기록됐을 때까지만 해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고 부활절이 그렇게 사람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사실 사람들이 굳이 마가복음 뭐 무슨 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안 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재림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집 다 팔고 재산 다 팔고 다 모여서 우리 저 재림하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건 팔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신 거죠. 예. 그냥 그렇게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슬슬 두려운 마음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순교하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뭐 실종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시긴 오실 텐데 어떡하지?
그 이 기억들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부터 그러면은 필요하겠구나 해서 작성하기 시작한 게 바로 복음서들이라는 거죠. 근데 참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마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참 이상한 거죠. 그런 마가복음에 맨 처음에 썼던 기본적인 책이 되고 기초적인 책이 되고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또 쏙쏙 모아가 담아놓던 그 마가복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활의 이야기가 쏙 빠져있고 그냥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문만 언급하고 그냥 책이 끝난 거다. 그리고 나서 정작 부활의 이야기는 마가복음보다 한 10년에서 15년 더 뒤에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책에서만 드디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 거를 보니까 저때 아마 이제 마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활에 대한 교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신학의 이야기죠. 이 말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70년경부터 80년경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거나 기독교의 공식적인 사건이거나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이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그런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방식으로 부활했던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희한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 읽어보면은 다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오늘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하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거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막 하면서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놀라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동산지기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님, 우리 예수님 시신 어디 있으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막 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자기랑 하루 종일 같이 걸었는데도 같이 걸은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눌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가지고 했는데 이미 그분이 뿅 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또 도마 이야기도 있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서 도마를 보고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정말 부활하셨군요. 그게 아니라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너 저거 못 믿겠으면 여기 와서 만져봐 하고 나서 예수님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가깝게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상하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즉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예수님 자신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소식이 만천하에 뻥 하고 알려지고 막 40일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다 보란듯이 막 구름 타고 하늘을 탁 승천하였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신앙적인 상징과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보통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 부활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어떤 방식의 부활이었냐, 그거는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5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자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 부활의 원리를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은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는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그냥 계속 원래 부활주일이 있었고 계속 부활주일이 지켜왔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려요.
신앙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다들 막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고 막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득 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었는데 어쩌냐, 예수님 오시라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놓고서 그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지른 거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하죠. 뭐 도미티안 황제도 막 박해라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막 하는 겁니다. 아니 오시라는 예수님은 안 오고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너희에게 주겠다. 뭐 너희가 바로 새로운 성전터다. 뭐 베드로야 네가 성전터다. 이런 약속을 하신 예수님 약속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히려 70년경에 엄청난 박해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로마 독립투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파괴해서 성전도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마사다라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항정을 했는데 결국 큰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야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예수님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초하였을 겁니다. 이런 암담하고 참담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내게 된 거고 발견하게 된 거고 자기들이 그 암담한 시대에 부활의 기대를 가지면서 그 암담한 시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었을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상하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나 어떤 설교나 교리나 하는 그런 걸로 들려지거나 뭐 교육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온갖 가지의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가운데의 부활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고 바로 자기들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었고 현실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 가운데서요.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치고 공포에 떨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그들 자신이 부활하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부활 신앙을 통해서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런 확신을 가진 그들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도 이기고 두려움도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찬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부활은 당당한 부활이었고 또 그 불의한 시대에 대한 저항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이들의 부활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고 실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절을 지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자신들의 부활을 경험한 거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면 매일매일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하는 주일은 설교 시작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선행을 하고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그거 여쭤봤는데 오늘 안 물어봤죠. 좋아요? 제가 안 여쭤보니까? 다들 편안하시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표정들이 다 아직 고난주의관의 표정이 되셨습니다. 예, 제가 왜 안 물어봤냐면 제가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했습니다. 강남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 길에 지하철 입구에서 파는 빅 이슈라는 잡지를 구매했습니다.
딱 봐도 공효진 씨가 이렇게 표지에 나왔는데 저랑 안 맞죠? 네. 사실 저는 이 잡지 잡지인데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저한테. 뭐 이게 제가 뭐 이거 이런 거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 그런데도 제가 샀습니다. 공효진 씨는 이쁘게 나왔어요. 네. 왜 샀냐면 이 잡지가 노숙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또 이 책을 파는 판매인들이 노숙인들 자신입니다. 이 책에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 이렇게 써 있어요. 5,000원 가운데 2,500원이 홈리스 판매원에게 돌아갑니다. 이 책이 5,000원짜리예요. 좋은 일 했죠? 네. 노숙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노숙인은 노숙인이 됐을까요? 단순하게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또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이 됐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많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IMF라는 그런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 고비에서 그 고비를 넘는데 힘을 다내지 못해서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리게 보니까 자포자기하게 된 사람들이지요. 말하자면 시대의 또 사회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자기 자신의 그런 자포자기에 썼던 삶이지만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잡지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 사후 50년 만에 이 부활을 고백하게 된 이 사람들의 모습도 저는 이 노숙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사준 5,000원짜리 이 잡지가 그들을 부활하게 하는 힘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저 냄새나는 사람, 저 지저분한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세수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책 들고 나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자극이 되고 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도 그 부활의 활력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됩니다. 이 모든 관계의 한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노숙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노숙자랑 뭐가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노숙자랑 상황이 100%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 상당히 지금 불안한 기반에 서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누가 불치병이 갑자기 걸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 저는 당연히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고 병원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고 우리 가족 다 나앉게 되는 거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재수가 좋을 뿐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나마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일 뿐이지 난 참 그리고 뭐 우리 삶도 지금 상당히 막 희망으로 막 넘쳐가지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삶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좀 힘겹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참 힘겹고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노숙자들이 문제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 희생자들 부모님들이 삭발했다 하는 이야기 오늘 전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들 삭발했는데 엄마들도 하셨죠. 사진 보는데 정말 울컥하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자에게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에게 쓰는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삭발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을까? 물론 남아있죠. 그럼에도 아직 남편도 남아있고 아내도 남아있고 또 남아있는 자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과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가슴에 묻고 그걸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 삶이 과연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왜 죽었는지부터도 모르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선 걸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삭발을 하면서까지 부활하고 있지 않는가. 아이들의 죽음이 지금 그 부모들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부활의 힘을 얻습니다. 부활은 자신과 이웃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할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줄 되면 꼭 말 많아요. 요즘 보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신학생의 70%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미래가 암담하다. 저도 그런 몸의 부활은 솔직히 안 믿습니다. 그런 종류의 부활은. 다 성서 나오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 몰라고 보는데 제자들도 몰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 요즘의 교회는 무턱대고 믿어라. 너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 너는 부활 믿지 않는 거다. 근데 왜 그런 쓸데없는 것 같고 논쟁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해서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되지 못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부활주일에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활은 설교나 이야기, 교리, 공부로 배우거나 얻거나 또 가슴을 남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50년 살면서 50년 만에야 새삼스럽게 부활을 발견하고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을 자기 신앙의 가장 중심에 삼았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부활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삶으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의 신세계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나와 우리의 부활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바로 우리의 부활로 경험해야 됩니다. 또 바로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완성해야 합니다. 죽음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나의 부활로 이루어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거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